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내가 그 성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너는 전해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니느웨로 갔습니까? 안 갔죠. 오히려 배를 타고는 정반대 다시스라고 하는 곳, 지금으로 하자면 그 지중해 서쪽 끝에 있는 그쪽 지역이겠죠. 뭐 이제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나 이런 쪽이겠죠, 그렇죠? 그쪽으로 이제 가려고 배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큰 물고기의 밥이 되게 해가지고 물고기 속에 그냥 갇혀가지고 있다가 그가 다시 회개하고 이제 니느웨로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당시에 이 아수르는 요나가 그렇게 싫어했던 이유가 이 북이스라엘을 엄청나게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참 저 일본을 싫어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일본에 가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러면 그 일본이 막 전부 다 진멸을 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그러라 그러면은 그거 가가지고 별로 그러고 싶지 않겠죠. 우리나라도 저 일본한테는 참 그 감정이 있잖아요. 근데 아수르와 북이스라엘은 그 정도가 아니었던 거죠. 더군다나 이 북이스라엘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었고 바로 그런 것이었으니까 훨씬 더 그게 이제 더 컸겠죠. 그 요나가 울며 겨자 먹기로 끌려가듯이 가가지고 니느웨 성읍 한가운데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 성읍을 멸하실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 이게 웬걸, 아이고 이 니느웨가 그 요나를 막 선동죄, 혹세무민한다 이러면서 잡아 들리는 게 아니라 왕으로부터 전 도시가 다 회개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도 또 이 니느웨는 또 범죄하고 타락해서 나중에는 멸망을 당해서 결국은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받게 되었죠. 자, 이렇게 니느웨가 바로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이 사네립이 이제 유다를 치려고 왔다가 유다 성읍에 나아오지도 못하고 다시 돌아가서 그가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에 거주했다라고 이제 거기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죠. 37절에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요, 모든 시대를 다 초월해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별로 감이 안 오셔도 그저 하나님이 그러시다 그러면 그냥 아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영원한 분입니다. 그분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어제, 내일, 지금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관념이라는 게 하나님께는 없고 또 하나님은 그런 어떤 시간의 질서나 시간의 힘에 의해서 그분의 어떤 행동이나 역사가 제한이 되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가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삼일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삼일체를 이해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요? 모르는 것과 똑같죠. 또한 그 하나님의 행동도 영원 가운데 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못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벌써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저 요나를 통해 가지고
니느웨 성을 향해 가지고 벌써 경고의 메시지를 벌써 보내신 거죠. 요나 선지자는 우리가 연대기로 따지자면 이사야 선지자 앞에 세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어요.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습니까? 사마리아가 완전히, 심지어 아수르가 이제 이방인들을, 많은 숫자의 이방인들을 이 사마리아에 거주하게 해가지고 이주정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주정책을 써가지고는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혼혈족이 되게 만들어버렸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범죄죠.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통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짓을 저지른 거죠.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아수르를 죽도록 미워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해가 돼요. 우리가 저 일본 이런 것과 비슷하겠죠. 그거보다 더한 거죠. 그래 따지면 일본은 얼마나 악랄했습니까? 예? 뭐 우리나라의 자원을 수탈해가고 식량을 수탈해갈 뿐만 아니라, 예? 젊은 여자애들 다 잡아가가지고, 그리고 막 징병해가고 온갖 모든 악한 짓들, 심지어 뭐 언어까지 말살시키려고 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 걸 생각하면 참 이 요나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벌써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도 경고를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 이거예요. 니느웨라는 성을 그저 아무렇게나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고 벌써 요나를 보내주시는 거죠. 요나를 보내가지고 미리 경고를 하잖아요. 경고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아니 경고 안 하고 하루아침에 그냥 몰살시켜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도 자기를 변론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나도 할 말 있다 이거죠. 내가 너희들한테 요나를 보내가지고 너희 니느웨 성을 향해 가지고 내가 회개하라고 그랬지 않냐, 겸손하라고 그랬지 않냐. 하나님이 벌써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이제 아수르에는 디글랏빌레셀 이후에 또 여러 이제 이 지금 사네립이 그 사르곤이라고 하는 사르곤 2세의 아들입니다. 그 디글랏빌레셀 이후에 또 사르곤 대왕이 있고 그 사르곤 다음에 이 사네립이 아수르의 왕이 된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이제 요나도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한 거죠. 자,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니느웨에 경고하고 또 니느웨의 왕족들도 회개를 했다고 하니까 그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겁을 상실한 거죠. 이스라엘을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남유다도 공격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런 사건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해 주셨던 거예요. 예?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지만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변론거리를 다 만들어 놓으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런 게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에게 그저 아무렇게나 심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당한 분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을 향해서 뭔가 심판을 내리실 때도 반드시 역사 속에 증거를 남겨두십니다. 증거를 남겨두고 난 다음에 정당하게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전 인류에게 증거를 남겨놓으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계의 복음이 다 전파됨으로써 마지막 날 하나님도 하실 말씀이 있죠. 내가 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모든 의를 이루게 하고 믿을 만한 증거를 온 세계 가운데 세워놓지 않았냐. 너희가 믿지 않았지 않느냐 라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이죠.
이런 것이 말하자면 우리가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자기 변론이에요.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뭐 낱낱이 또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면 또 막 그것 갖고 뭐라 그럴까 봐 제가 말을 안 할 거예요. 근데 역사는 분명히 그래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하나님이요 그냥 놔둬요. 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오늘 이 사건 우리가 지난 36장하고 37장하고 이어서 봐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6장에서 그 사내립의 이제 사신이 그 랍사게지 않습니까? 이 랍사게가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얼마나 조롱하고 또 심지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함부로 조롱하고 멸시하잖아요. 이런 게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들의 그 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하나님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얘기해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우리 말에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말이 그런 거 아닙니까? 앞도 뒤도 모르니까 막 그 호랑이 앞에서 막 강아지가 그냥 왕왕 그러고 있으면 그 범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 한입거리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하는 말이 뭡니까? 예? 천지의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그분을 지금 모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런 것에서 우리가 히스기야의 신앙 고백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 계시는 분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그분의 자애로우심,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긍휼과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오늘도 해를 주시고 또 바람을 주고 결실기를 주고 그래서 아침에 이슬과 저녁에 이슬과 이렇게 해서 식물들이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거민들이 살게 해주시는 분 아닙니까?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이게 지금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 이 유다의 일은 참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믿음이 뛰어난 사람입니까? 바로 이런 히스기야 왕이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이런 유다에 이런 왕이 서 있다는 것 자체도 은혜인 거예요. 이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인간의 역사에서 선한 게 나왔다 그러면 그건 다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뭐든지 그건 다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히스기야 선지자는 죄송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17절에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가만히 계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그리고 이스라엘은 공경 가운데 처해가지고 지금 유다는 지금 완전히 지금 사면 초가에 휩싸인 거죠. 바로 그러할 때에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20절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그쵸? 살려고 아등바등 그럴 때잖아요. 자칫하면 자기도 죽을 뿐 아니라 이 나라 전체가 아수르의 몰살을 당할 지금 그럴 지경인데, 그때 히스기야의 기도는 놀라운 기도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참된 믿음의 성도의 신앙의 그 진면목은 고난과 위기를 당해봐야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위기를 닥쳤을 때 정말 그때 믿음을 발휘하느냐, 여기에서 우리는 그런 진면목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시각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렇게는 안 보고 보통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야, 히스기야 같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나타난 것이니까. 하지만 감추어진 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그렇죠? 신명기 말씀에서 그거 봤습니다. 그렇죠? 감추어진 일은 여호와께 속하였고 나타난 일은 우리에게 속했다. 우리는 믿는다고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믿는다는 고백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서 믿는다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가 성경의 관점이에요. 여기 서서 이 부족한 사람이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 합시고 막 이렇게 있다. 그럼 제가 여러분 앞에서 야, 내가 이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 이러면서 내가 막 여러분 앞에서 내 자신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진리라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벌써 이 부족한 자에게 풍선같이 바람 빠진 풍선 같은 사람이잖아요. 풍선에 바람이 빠지면 쪼글쪼글해서 볼품도 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데 하나님이 지금 제 안에 하나님의 바람을 쑥 불어넣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전해줄 때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아멘해서 받으면 그게 이제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딴 데 아닌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아멘하는 바로 그 자리에 벌써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자비도 있고 거기 하나님의 택하심도 있고 하나님의 복도 거기에 있고 이런 거예요. 놀라운 능력이 거기 있는 거죠. 세상에 거대한 큰 대하, 우리가 대하 드라마라 그러잖아요. 큰 강이 흘러내려갈 때 그 소리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은총의 소리는 이런 작은 교회 내에 작은 무리들 속에 보잘것없는 목사회가 전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서 여러분이 아멘 이렇게 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세미한 음성이 은총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저 폭풍 가운데 허리케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음성은 세미한 소리로 이 지하에 누구도 듣지 못하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이 세미한 소리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게 하나님의 진리의 방식이죠. 세상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내립이나 아수르와 이 랍사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의 사고방식은 언제나 강하고 강한 게 아름다운 거고 강한 게 법이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비교하면 어떻겠습니까? 가사롭기 이럴 데 없는 거 아니겠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생들이 막 자기의 팔을 내세우고 목을 뻣뻣이 들고 하늘을 향해서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22절에 이제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신들이 이제 왔다가 가니까 그 사신들을 통해서 말을 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고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이런 얘기예요. 아이고, 이제 큰일 났네. 이 말인 거예요. 너 이제 끝장났다 그 말인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말입니다.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다. 절레절레 흔들었다는 거예요. 어쩌려고 저러냐 그 말인 거죠. 겁도 없이. 23절 보세요. 네가 회방하고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네가 소리를 높이고 눈을 높이 들어서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그러잖아요.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 네가 머리를 꼿꼿하게 쳐들고 그 신을 향해 가지고는 막 이렇게 망발을 내뱉고 그러지 않았냐 이거죠. 네가 너의 종 랍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회방하고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 꼭대기에 올라가고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이게 누구 말이에요? 사네립의 말이죠. 예? 사네립이 지금 하나님도 모르고 그저 자기 자신의 권세와 이 세상의 병거와 힘을 의지해 가지고 지금 완전히 막 거만해져 가지고 오만불손하다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저 러시아가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큰 나라인데 전 세계의 지붕과 같은 내가 러시아의 대통령인데 내가 그까짓 거 손바닥만도 못한 거 그거 우크라이나 그래서 싹 밀어버리지 라고 생각한 거 아니겠어요? 인생들은 그렇게 힘을 믿잖아요. 힘을 숭상하잖아요. 덩치가 크면 자기가 강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도 당장 저 푸틴을요, 뭐 콧방귀도 끼실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가 저렇게 미친 듯이 날뛰고 광부를 일으켜 갖고 막 저러도요, 저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냅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적절할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그 인생을 심판하시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가 지휘봉을 잡고 있는 거죠.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러시아 사람들이 저런 푸틴한테 막 일어나가 그걸 못하냐. 물론 이제 반전을 외치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죠? 지금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투옥됐대잖아요. 러시아 내에도. 그리고 모든 방송도 전부 다 이제 미디어들도 다 차단하고 SNS도 다 차단하고 지금 막 그런 시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겠습니까? 모든 독재자의 말로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사실은 빤하죠. 남은 거 얼마 안 남았어요. 크게 안 남습니다. 사람들이 그 맨날 눌려가 있겠어요. 그 러시아 사람들이. 푸틴만 불곰이가? 다 불곰이지. 러시아 사람들 다 불곰이에요. 얼마나 흉폭하고 그 사람들 거친지 몰라요. 그 푸틴한테 눌려갖고 있겠냐고요. 푸틴도 얼마 안 있으면 제거될 건 거예요. 그게 어떤 방법으로든.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그에게 지금 이렇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내버려 두신다 이거죠. 우리는 이런 것 속에서 뭘 봐야 되냐. 와, 러시아는 힘이 크네. 푸틴이 대단한 애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위에서 은밀한 역사 가운데 섭리하셔서 지금 세계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힘들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26절 보십시오. 네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네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를 하나님의 몽둥이로 쓰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사야 10장에서도 그걸 봤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몽둥이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7절 보면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고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네 거처와 네 출입과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네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이러면 이제 끝장난 거지.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안 들릴 줄 알아요. 하나님이 그걸 못 볼 줄로 알아요. 예? 그 욕심에 사로잡혀 가지고 저 어리버리한 인간 저거 내가 딱 해서 결혼한다고 해가지고는 딱 결혼한 다음에 보험을 들어놓고 가평계곡에 가가지고는 물에 빠져가지고 죽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게 악을 행할 때 그 속에 얼마나 악함이 있습니까? 악도감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지 않습니까? 그렇게 악할 때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들이 그러니까 죄를 저지르는 거 아니에요. 예? 무슨 범죄를 행해도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데도 범죄를 행할 때는 그 사람 자신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어디서든 다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비유를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고 도둑이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막으시면 못 보는 거예요. 예. CCTV가 있는 줄도 모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갈고리로 너의 코를 꿰어가지고 재갈을 너의 입에 물리고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나님이 사내립에게 이렇게 하시겠다고 그러는 거죠.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전한 이사야의 메시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얘기해 준 거죠. 그리고 선지자는 그것을 히스기야 왕에게 전했습니다. 30절에 왕이여 내가 전한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왕에게 징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며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둘 것이요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지금 저 우크라이나에 밀 지금 파종을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이제 올해 이제 중반쯤 되면요 곡물가가 세계가 막 엄청 뛰어오를 겁니다. 벌써 러시아 쪽에서 수출입이 그쪽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나라들은요 식량난이 지금 심각합니다. 예. 우크라이나에서 밀을 수출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지금 곡물 시장 자체가 세계 시장이 지금 우크라이나 때문에 지금 야단이 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대 땅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유대 땅에 곡식 씨를 파종하고 자라게 하고 그래서 추수를 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께서 징조로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니 두고 봐라. 그 전쟁터에 그런 거 못하잖아요. 전쟁이 나면. 그러나 네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31절에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 말은 너희의 자손들이 일상적인 삶을 살고 결혼하고 자자손손 번성할 것이고 그래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거다. 그 말인 거예요. 자녀들이. 그러니까 일상적 삶이 회복되고 이루어진다. 그 말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것도 다 하나님 은혜인 거죠. 그죠? 우리가 일상적 삶을 산다는 거 이게 다 은혜입니다. 이런 게 전부 다 은혜인 거예요. 32절에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이 유다 성읍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전히 하나님 언약 가운데 보호하시고 또한 이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모든 원수들은 다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 받지 않습니까? 신명기 말씀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청종하고 순종하고 그의 계명을 말씀을 듣고 따르고 지켜 행하면 너희가 세계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되고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가 무엇을 행해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넘치고 그렇게 할 거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정반대의 상황이 될 거다 그랬잖아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벌써 그 말씀을 해준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의 율법을 불순종하면 내가 이방의 나라들을 독수리가 날아오르듯이 날아와 가지고는 너희들을 칠 것이다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는 오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걸 보고 있는 거죠.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귀신을 섬기던 이스라엘은 벌써 멸망했어요. 벌써 멸망을 했고 이제 이 히스기야 시대 때에 이스라엘도 유다 그러니까 남이스라엘 이 유다 성읍도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런 히스기야 같은 왕이 일어났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거야말로 진짜 기적적인 일인 거예요. 이거야말로 기적적인 일인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 이거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거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면 예수 믿음이라는 거는 내 힘과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의의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다니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기적인 거죠. 그리고 32절 보십시오.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한 게 이건 거예요. 내가 너를 선한 왕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왕으로 일으켜 세운 것은 그건 내 열심이야. 그 말인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네가 이렇게 어려울 때 정말 기적적인 믿음을 일으켜 가지고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이방의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않고 나에게 기도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느니라.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네가 아수르의 사네리방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하나님 이 인생이 80억이나 되는데 저 같은 사람 한 사람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자신의 열심을 위하여, 여러분 제가 조금 과장되게 표현해도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태중에 있는 태아조차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엄마는 자기 태중에 있는 아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을 모르겠죠. 하지만 그 태아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과장된 것 같아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그 태아 가운데 있으면 그 태아의 영혼이 살고 그가 태중에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은 또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태아가 무슨 꿈이나 꾸겠냐, 생각이나 하겠냐 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시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있는 거예요. 물론 앞으로도 이 이스라엘은 또 100여 년 후가 되면 멸망을 하긴 되겠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경영 가운데 다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일들을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대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이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구약적 표현이 아니라 신약적 표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도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성도의 견인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택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거듭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밀한 역사로 여러분 속에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의 생명을 불러일으키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과정도, 성도의 삶도 하나님이 견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아주 성경의 깊은 사상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은 하나님의 열심의 결정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열심의 결정체인 거예요. 복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열심, 자기의 영광을 위한, 자기의 이름을 위한, 자기의 언약의 신실함을 위해서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그 복음의 강론을 통해 가지고 들음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이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와 같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자기의 열심을 이렇게 드러내시는구나.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와 경륜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35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나를 위하며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유다성을 지킨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언약이 신실하시잖아요. 근데 그 언약의 신실함이 무엇 때문에 세워집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서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켜나가십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 자신의 신실하심 때문에 언약이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비록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하고 지금 이 유다도 점차 쇠락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유다 성읍이라도 하나님은 결코 놓지 않는다는 것을 히스기야라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선정을 베풀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나라도 한번 제가 우리나라의 역사도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게 여러분 구한말 시대 이후에 복을 받았을까요? 사실은 그게 아니죠. 조선이 세워지고 그리고 세종이라는 임금이 나와가지고 한글을 창제하고 이런 거 대단한 일이죠. 그렇죠? 그 세계 역사에 우리나라 언어가요 엄청 뛰어납니다. 아주 탁월합니다. 어쩌면 21세기에 우리 한국어가요 영어에 버금가는 언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언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말을 많이 이제 가져가 가지고 수입해 가지고 쓰는 나라들 많죠. 물론 말은 자기들 의문은 자기들 의문이에요. 근데 이 표기는 우리말로 표기를 한 거예요. 말라꼴 리끼따 이러면 말라꼴 리끼따를 우리말로 적는 거예요. 언어가 없는, 문자가 없으니까. 그만큼 우리나라의 문자는요 영어에도 쓸 수 있어요. Father, where are you going? 이러면 그대로 Father, where are you going? 이렇게 우리말로 적을 수가 있고 그걸 그대로 따라 읽으면 영어를 하는 사람들도 이해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 의문체계가 대단한 거죠. 우리나라도. 그런 게 우리나라에 주신 하나님의 그래 따지면 은총 아니겠어요? 그런 세종같이 연약한 분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왕을 세워가지고 이 조선에 엄청난 그런 걸 주셨잖아요. 예? 그래가지고는 우리나라의 백성들이 이 한글을 적은 거 아니에요?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한글 안 해놨으면 우리나라가 성경 보급되는데도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겠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로 보면 그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오게 됐을 때 벌써 한글로 번역이 돼가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벌써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중국하고 일본에서 벌써 우리나라 성경이 번역이 돼서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된 게 아니라. 놀라운 섭리잖아요. 그런 나라가 얼마나 있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일심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를 깊이 바라보자. 우리가 새벽에도 그런 말씀했지만은 역사를 깊이 바라보면 그 뒤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가닿지를 못해서 그걸 인식을 잘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행하신다. 예수 복음도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도를 깊이 깨달으려면 이 복음의 은혜도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행하시는 거라는 것을 이런 깊은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성경을 이해하고 말씀도 들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언약도 다윗을 위하여 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다윗과도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내가 너의 이름을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리라. 너의 위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것 때문에 지금 히스기야 같은 좋은 왕이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다윗 때문에. 사실 그래 따지면 다윗 언약 때문에 혜택을 입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역사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다윗의 왕위에 앉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높은 곳에서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높은 곳에서.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다윗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려고 다윗의 위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세우고 솔로몬 이후에 남북왕국이 분열이 되었지만 남왕국 유다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그 맹세 때문에 지키고 보호해 주신 거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고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백성들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국교회가 살아갈 길이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길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업인 거예요. 이게 산업인 거예요. 이게. 자, 36절에서부터 38절은 이제 그 모든 사건의 결말입니다. 뭐 당연한 거죠. 여호와의 사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예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은 그 입의 양날의 검으로 지금도 전 세계의 모든 권세자들을 그 입의 검으로 부서뜨리고 치시고 멸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 뭐 만화에나 나오는 그런 뭐 이렇게 나하고 어깨동무하고 우리하고 걸어가고 뭐 그 정도뿐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그런 분일 수는 있어요. 너무나 이게 친구처럼 지내주시고 우리를 업어주기도 하시고 품어주기도 하시고 보듬어주기도 하시고 안아주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교회 바깥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지금 저 푸틴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 아니에요? 저게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잖아요. 역사를 지금 자기 마음대로 지가 지금 제왕적으로 지금 저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한번 보시자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가지고 아수르 진중에 있는 18만 5천 명을 한꺼번에 싹 죽여버리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모두가 그냥 시체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뭐 한 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말을 기도를 듣고 그냥 나가서 하나님께서 그냥 쭉 행하신 거예요. 자, 히스기야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히스기야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지금까지 가만히 계셨냐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교육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백성, 그 언약 백성들의
연약함과 공고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히스기야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그런 걸 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그러다가 기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아, 그래도 히스기야가 기도하네. 기도할 때 또 그걸 들으시죠. 그리고 또 이사야 선지자가 가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또 가서 이사야 선지자가 또 하나님께 기도해 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이런 것이 하나님의 그래 따지면 어떤 질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다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교회에 와서 말씀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목사와 같이 고민도 상담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그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질서요 섭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교회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그와 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순간에 하나님이 하시려면 한순간 하실 수 있어. 우리한테도 그걸 보여주실 수 있어. 야 상수야, 내가 다 그렇게 해. 너 너한테 보여줄까?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상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다 동일해요.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은총이 주어져 있어요. 그걸 그래서 권세라고 그러는 거예요. 권세. 우리가 언약을 은총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권세다. 자녀됨의 권세다 그러잖아요. 자,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요. 돌아가서 이제 니느웨로 이제 퇴전해가 간 거예요. 얼마나 이제 벌벌 떨었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는 38절에 보니까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하였다 그랬어요. 이런 표현도 그냥 표현한 게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이 사네립은 안 죽이셨어. 그렇죠?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죽이실 때 사네립은 살려두신 거 아니에요. 왜 살려두셨겠어요? 그거 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그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다 죽여버리면 정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왕이 이제 살아서 돌아가는데 보니까 병사는 몇 명 없거든. 왕이 그냥 두들두들 그러고 돌아오니까 그 니느웨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막 두려우니까 자기 신을 찾으러 간 거예요. 자기 신한테 이제 도움을 얻으려고 가본 거죠. 그 얘기예요, 이게. 갔는데 경배할 때 놀랍게도 그 아들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 아들들이 와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신전에서. 신전은 혼자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아마 아들들이니까 신전에 같이 들어갔겠죠. 뭐 호위무사들도 없이. 예? 호위 무사들은 밖에 있을 거고 아들들이 이제 들어가니까 근데 아들들이 들어가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에살핫돈이 그에 이어서 왕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에살핫돈에 의해서 이제 아수르는 계속해서 잘 통치가 이루어지지만 결국은 얼마 안 가서 이제 바벨론에 점차 무너지게 됩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요,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교훈들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다 아시고 자기의 이름을 행하신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복음에 신실하셔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만세전에 택정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자비와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시며
또한 그것을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언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후대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와 같이 지키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 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언약의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